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2019년도 아쉬웠고 미련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던지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새 축복을 소망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내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연결된 모든 지체들 위에 그 자자손손 위에 이 예배 위에 성령의 운행 자정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봐주신 것 감사하며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 속에 치유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하게 맞춰 목도하심으로 2020년도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과 번제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사망의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사시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아버지, 부활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시고 눈먼 자 보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벙어리가 말하며 약한 자 강하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붙들어 오시고 앞으로도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예배 후에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출발 속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시작하니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영광 받으시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4장 드립니다. 세상이 깜깜한 잠일 수 없었던 나는 영광 나다 온 세상 주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거리네 이름 주여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주 예수 선물 있는 사람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전해 나는 어디를 바라고 영광의 영광의 밝은 거리네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가운데 사는 사람 어둠이 어두워 새벽을 찢는 날에 어둠이 열려 영광의 영광의 밝은 거리네 영광의 영광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교동문 94편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94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어 입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존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150장 드리신 후에 예배를 위해 김혜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구별하신 주의 날이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되고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고 잘못한 우리의 죄악들도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기뻐할 일들도 함께 나누지 못했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의 손길을 제대로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고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다시 한번 무릎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게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통하여 365일 24시간 구국기도가 릴레이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예수의 사랑으로 화합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포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통받는 자들이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협동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인 공핍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기도함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잘되고 평안할 때도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묻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경건한 고넬료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전봉의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야곱의 이슬 같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불의 여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심령 가운데 숨은 죄악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비참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의 발걸음들도 재촉하여 주시며 어느 한 사람도 한 가정도 한 기업도 은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특별한 은총으로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해 올리시겠습니다.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임하시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형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추는 너밖에서 복 주신 앞에 함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 많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 하늘의 복, 땅의 복, 기업의 복, 자손의 아버지 열매의 태의 복으로 오늘 금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느 관계된 모든 것에 하늘의 이식이 끊어짐이 없도록 부어진 바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어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은 십자가 뒤로 내려 온전히 말씀의 불과 칼과 능력과 잘 박힌 못이 되어 백배를 결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야곱의 이슬 같은 축복. 이슬. 2020년도에는 이슬의 축복이 끊어짐이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받으시고 부어받으시고 할렐루야 책임져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 메마르고 건조한 그 땅에서 우기인 겨울철 3, 4개월 동안 정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계속되는 그런 지역의 땅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내리지 않는 그야말로 8개월 동안에 그 작물들이 무엇으로 유지하는가? 이슬로 유지해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슬이 작물이나 과실들을 새벽에 내리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삶의 윤택과 생활을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일하시는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기의 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건기의 이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는 실정.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죄를 짓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슬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아멘. 이슬이 끊어지면 아무리 열매 있는 곡식에 씨가 눈이 트고 싹이 났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데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풀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상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학개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누구죠?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도다. 이슬은 내리는 것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식물에 쌓여 고여있고 그 빛을 햇빛을 통해서 영롱하게 비춰집니다. 이슬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제 아침 오늘 새벽 보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에가 껴가지고 앞이 가려져서 한참을 고생해서 녹여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만 이슬의 힘이 비보다 클 수 있습니다. 비는 확 쏟아지고 말지만 이슬은 끊임없이 매일 밤. 근데 그 이슬이 언제 오죠? 경작이 필요한 봄에. 아멘. 그 다음에 열매가 익어야 되는 철, 가을에 이슬이 가장 많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들판에 나가면 은주만 할 때 나가면요 그 이슬이 내려서 고여가지고 햇빛이 비치니까 거기서 물방울 안에서 무지 햇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나니까 가갖고 이런 이파리에 맺혀 있잖아요. 꽃에 맺힌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이파리에 이렇게 맺혀 있으면 거기 신기하니까 턱 건드리면 또록 떨어지고 턱 떨어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새벽기도 끝나면은 언젠가부터 이 뒷길로 걸어가요. 그럼 이슬이 많이 내리면 내 발에 치여갖고 이슬들이 쩌쩌쩌쩌 적시긴 내 발을 적셔. 근데 그 떨어지는 이슬방울이 생명체잖아요. 그 이슬방울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귀하더라고요. 내 발도 맞고 키 좀 커라.
여기 산길이 있어요.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요만큼 있어요. 꼭 그 길로 가요. 겨울에 눈이 오면 그 눈길을 걷기가 재미있고, 봄에 이슬이 내리고 가을에 이슬이 내리면 그 길을 택해서 이제 집으로 걸어가거든요. 그러는 것 같이, 근데 이슬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이슬비는 보여요. 안개도 보여. 근데 이슬은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침이 되면은 모든 식물에 내려서 고여있고 결국은 태양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가서 만지게 돼요. 예쁜 건 누구나 마음을 뺏기죠. 유혹하. 그래서 만져서 건드리면 떨어지고 떨어지지만 결국은 떨어진 그 자체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이슬은 성경의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는 물질의 축복. 그러므로 영육의 축복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산교회 금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 본문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실, 이 다 받은 결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물론 가다가 자기 꾀를 너무 부려갖고 온 연단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순종만 잘했으면 이런 연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너무 내세우고 자기 꾀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 그리고 아니면 자기 꾀 약속을 어겨. 그래서 가정의 딸이 환난을 당하고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의 심적 고통을 겪고 불안하고 고통받았던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같이 순종했다면은.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그 뜻을 어기지 않고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두 가지를 받은 결과 세계에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아멘. 애굽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갖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사회적인 인물로 뛰어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도 모든 형제의 머리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나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힘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힘은 거기까지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힘은 무한계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누구도 뛰어넘을 수 있는 무한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니신다는 것. 어디를 가나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걸 포기를 해도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십니다. 아멘. 어떤 걸 포기해도. 그러나 작은 것에 연연한 사람은 그것으로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고통도 와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는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야곱은 이런 뛰어난 축복 가운데 어디를 가나 창세기 28장 어디서 이 약속을 받아요?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겁니다. 아멘. 부모이자 아버지.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이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커요. 아버지가 제사장권을 부여잡고 자녀들을 매일 축복을 한다면 그 자녀는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옛날에 만나감리교회 김우영 목사님은 믿음의 가장을 여자로 치셨어요. 목에다 해갖고 여자로.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사장권의 가장의 축복은 역시 남자 같아요.
남자들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도 신실해. 그래서 남자가 제사장권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잡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도와 인도만 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내지 재반사는 하나님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축복하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자 아비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연단이 시작이 돼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축복은 전후사의 고통이 온다. 받고 오는 고통도 있고 받기 전에 오는 고통도 있고, 근데 받기 전에 오는 고통이 훨씬 나아. 축복을 열심히 받고 이 약속을 받고 29절에 만민은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에게 약속한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생활을 엉망으로 해놓으면서 이 복을 원해. 자기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 아니요. 말씀을 갖다 들이대지 않아도 삶의 자세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거를 자동적으로 부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갈라디아서 6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을 받고 그가 그냥 받지 않아요. 뭐해요? 그 자리에다 기름을 붓고 기둥을 세우고 내가 이곳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가다가 그만 잊어버렸어. 너무 많아지고 좋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시키기 위해서 연단이 왔죠. 그리고 다시 깨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드려라.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했던 것,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엎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기만 아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대적인 관계로 다가오셔요. 왜? 시편 91편에 뭐라 그러세요? 저가 나를 안즉 뭐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마. 아멘. 관계성이잖아요. 인간관계, 신적 관계, 주종관계.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유지와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할렐루야 노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중에도 이슬과 같은 축복인데 이슬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이 은총을 받은 이 시대, 성령 시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따라다니시며 간섭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간섭을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간섭을 귀찮아하면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나이다. 그리고 그 간섭 세밀한 음성에 막 크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큰 것까지 이루시고 큰 것도 간섭하여 나중에는 대장부의 길뿐 아니라 야곱의 축복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셔요. 높이시고 세우시고 부으시고 아멘. 돈 800 들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산다니까. 그때 돈 갖고 떵떵거렸던 사람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 안 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딴 데가 보지 마세요. 저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려울 게 없어요. 솔직히. 간섭하고 그 간섭으로 끝나지 않아요. 간섭을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야곱의 축복 하늘의 복을 부어서 아멘. 하늘의 복을 부으면 열려요.
그리고 내 소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건강까지 경하여 주시죠. 이때에 우리는 이 연결된 이 축복이 결국은 야곱의 조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 받아놓았던 축복이 그 통로로 통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연관성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22장 18절 제가 워드를 쳤어요. 가까우니까 한번 본문 적고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인에 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거예요. 야곱이 받아놨던 그 축복의 통로,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과 같이 흘러내리는 성령의 은혜, 아멘.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받으면서 그 간섭 속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이 복이 금년 한 해 가정, 재반사,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개개인의 직장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이 줄기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서 이슬 같은 은혜가 부어져 살고 있는 우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슬은 또한 물권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슬을 타고 뭐가 내려요? 아무리 문화가 산업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이 땅의 복을 끊어버리면 먹고 살 거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땅의 복을 계속 부어주면 산업 발전과 함께 문화, 그리고 세계적인 양식,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편리만 갖고 못 살아가요. 먹고 편리지 굶고 편리는 다 필요 없어. 금식해보면 알지. 금식해서 육신을 다 하나님 뽑아버리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런 의욕도 없어. 아무 소망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혈기도 다 빠져버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돼. 우리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나를 깨 부수는 통로는 금식밖에 없어요. 금식 외에는 이런 리가 없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금식 외에는 이런 리가 없다. 아멘. 심령이 컬컬하고 답답하세요? 3일만 기본 금식하세요. 회개 금식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이 열려요. 기도가 회복돼요. 그 기도줄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통로가 되시기를, 이슬의 통로가 되시고 전폭적인 영육간의 축복의 복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농사는 이슬이 때를 따라 잘 내려줄 때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식이 익을 때 이슬이 안 내려주면 1년 농사는 말라 그대로 풀이 되어버려요. 아무 결실도 없어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신명기 33장 10절 13절 보니까 요셉에 대하여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식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나라에 물 부족이 없는 나라, 일본은 물이 풍성해요. 왜? 나무를 많이 심고 함부로 자르질 않아요. 나무를. 근데 우리나라는 막 개인주의 숨어서 다 잘라버려. 다 죽여. 30년 동안 하루를 쉬지 않고 이 물 부족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아멘. 애굽에 곡식이 있었다면 이 땅에 물이 풍성하면 모든 것이 생존하고 풍성하고 강대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원은 없어. 물의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이 자원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와서 물을 퍼가는 저장된 물, 하나님 산 골짜기마다 단천마다 강마다 이 땅의 바다마다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넘치도록
저장고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 기도를 계속 들은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서 하더라고. 제가 기도한 것을 오래 들어왔던 분들은요, 제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따라서